설교 제목 같이 한번 보실까요? 무너진 인생의 회복자. 네, 그 회복자 되시는 하나님 그 은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병과 치료의 문제는 사실 아주 광범위한 문제죠. 우리 단순하게 어떤 병명을 짚어내는 그러한 질병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의 신체, 정신, 그리고 영적인 그 인간의 통합적인 상태로 말할 때 어느 누가 과연 나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나는 100% 완전하게 건강합니다. 아무도 없어요. 겉으로 보면 완전 육체미를 과시할 만한 피지컬이 엄청난 분들도 속병을 앓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겉보기하고 속하고는 또 다른 거거든요. 근데 오장육부 하나 다 깨끗하고 건강 지수가 너무 좋아도 멘탈이 흔들리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영적인 문제야 두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니까 질병과 치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특정한 어떤 사람들의 문제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것이 나의 문제일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그 질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는 바 하나님 바로 그러한 분이시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자리가 바로 이 금요철야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철야 때 우리는 강철 같은 선지자 엘리야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걸 봤죠. 네, 이세벨의 엄포에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3년도 꽉 버텼던 선지자인데 광야길 하루 못 가서 로뎀나무 그늘에 풀썩 주저앉고 죽겠다고, 죽고 싶다고, 차라리 내 목숨 거두어가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소연하는 그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과연 자신할까요? 갑자기 불어닥친 재난에 손쓸 수 없이 무너지는 일이란 본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질병과 치료의 문제를 특정화시키지 마십시오. 특별한 몇몇 가지 문제들만 여기에 걸쳐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아프고 당신도 아프고 우리 모두가 몸과 마음과 우리의 영혼에 아픔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인생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치유의 가장 중요한 첫 출발이라 하는 것이죠. 저는 목장의 사역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대그룹 차원에서 그냥 예배에만 왔다 갔을 때 공동체를 경험하기는 참 어려워요. 물론 이것도 공동체는 공동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성도의 사정을 알고 그래서 함께 웃어줄 때도 있고 함께 울어줄 때도 있고 그렇게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지는 곳을 공동체라고 하지 그저 물리적인 집합으로 한 공간 안에 우리가 있다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목장은 너무나 소중한 곳입니다. 근데 그 목장에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서로의 민낯을 드러내줘야 돼요. 근데 이게 어렵죠. 우리는 자라가면서 성인이 되면서 사회적 가면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물론 이 가면이라고 하는 게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당연히 서로에게 대한 예의가 있고 존중의 거리도 있고 다 필요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너무 완벽하게 마치 우리가 이 화면에서 보는 연예인 보듯이 말이에요, 무결점의 그러한 자신을 완벽하게 메이크업한 모습만 보여주고 한다면 거기에 또한 공동체를 경험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깨어짐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여러분 공동체이고 저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우리 목장 안에서 바로 그와 같은 나눔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실 돼요. 수천 수만의 교회가
사이즈로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몇십 명 안 되는 교회도 공동체가 깨지는 경우는 허다해요. 나눔이 없고 소통이 없고 나의 아픔과 애환이 서로 나누어지지 않으면요, 10명이 모여도 거긴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얼만큼 거기서 나를 드러내고 나의 아픔으로 당신에게 다가가서 기도의 요청을 스스럼 없이 할 수 있느냐, 바로 그런 것이죠. 성경이 가르치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는 바로 이런 것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정말 힘들 때 아무도 없어요. 이게 우리가 느끼는 괴로움이죠. 어지간히 좋은 상태에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정말 막다른 길에 가면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그 사실을, 공허함을 발견하고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지 말라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는 그 누군가에 바로 내가 있습니다 라는 걸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 주는, 여린 나무가 서 가려면 어떻게 해요? 버팀목을 붙여주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지탱해 주면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 바로 교회의 아름다운 연합과 나눔을 거기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아무런 문제 없이 나오셨습니까? 아니에요. 문제 많은 우리이고, 질병의 문제만 문제입니까? 죄 문제는 또 어때요? 갖가지 대소사의 문제는 또 왜 없겠어요? 우리가 그런 문제를 가질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믿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문제들이라도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털어놓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야, 나 너 좀 부담스럽다. 그 문제 가지고 벌써 몇 번이니? 이제 좀 그만 좀 가지고 와라. 그런 하나님이시면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사실 하나님 앞에 설 자리가 없죠.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다시 보세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1년마다, 10년마다 아니죠, 날마다. 주님은 우리의 양식을 주실 때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짐진 것, 그의 죄의 짐이든 질병의 짐이든 어떠한 문제이든지 간에 주님은 그거 털어놓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 그거 짊어지시겠대요. 근데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라서 어떠한 인생에, 어떠한 이 지구상에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의 짐을 져도 우리 하나님 피곤하다, 나 힘들다, 지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혹 성도들 중에는요, 같은 문제 가지고 회개하고 같은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체면 차리는 건데요, 그러지 마세요. 같은 문제를 가지고 회개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회개하지 않는 게 부끄러운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많이 해서 같은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문제가 터졌는데도 기도 안 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날마다 내가 너의 짐을 지겠다, 그러니 날마다 순간마다 털어놓아라. 너 혼자 짐지고 가기 어려운 거 내가 다 알고 있으니 내어놓아라. 내가 짊어지마. 이 하나님 앞에 기꺼이 여러분도 오늘도 그 짐 내려놓으시는 오늘 이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날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네, 그렇게 날마다 아니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질병의 치료의 그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7편, 이 말씀은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시작과 끝에서 거두절미 할렐루야 이렇게 외쳐지는 시예요. 시편이 총 150편이잖아요. 네,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이 5편의 시편은 전체 시를 마무리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시편이 가지고 있는 아주 웅장한 찬양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는 시편입니다. 여러분, 그 특징적인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잖아요. 설명이 붙여지기보다 먼저 외치는 거야. 어떻게 외치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소심하게 외치시면 안 돼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거 안 어울리잖아요.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네, 그러한 느낌으로 외치시면 어떻게 하는 건지 나오겠죠? 시작. 할렐루야. 아멘. 뭐가 속에 꽉 답답하게 막혀 있는 것과 같이 영혼의 채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시편은요, 거두절미 할렐루야를 외치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물론 우리가 속속들이 보면 찬송할 이유를 모르진 않고 너무나 구구절절히 찬송의 이유를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지으셨으니 이 봄의 아름다운 야생화 꽃떨기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세계를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또 하나님 신묘막직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나라고 하는 인생이 여지껏 살아오는 날들을 돌아보면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거잖아요. 네.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성공, 소위 세상이 말하는 대박 사건이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대박은 뭡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은 거예요. 그 로또 복권 당첨이랑 비교하실 수 있겠어요? 그럼 만약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초라하게 보인다, 그럼 구원을 모르시는 거예요. 천국의 값어치를 지금 아직 모르시는 거예요. 로또 복권 당첨 1등에서 모르겠어요, 뭐 천문학적인 수를 돈다발에 그냥 돈방석에 앉는다 하더라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 보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뭘로 바뀌어요? 천국으로 바뀌어요. 내 그 천국을 내가 소유한 백성이 되었다. 그게 인생 대박 사건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신 분들이 여기 계신 거죠? 그러면 할렐루야 찬양의 이유는 이미 우리에게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린 찬송할 이유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은 시작부터 세상을 향한 담대한 외침으로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게 1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껏 해온 성공적인 인생에 많은 일들이 있으시겠는데 가장 위대한 일이 있다면, 인간으로서 가장 위대한 일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가장 아름다움은 언제 아름다울까요? 찬송하는 그 얼굴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네. 찬송하는 얼굴도 이렇게 아직 다림질 안 되시면 안 돼요. 찬송하는 얼굴은 쫙 피셔야 돼요. 은혜의 다림질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얼굴에 웃음꽃 피고 찬송하는 그런 아름다움을 우리 성도님들 간직하시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월의 주름을 잡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세월 지나가면서 성도는 더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비결이 어디 있다고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가장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라는 걸 믿고 살아간다면 세월도 비껴나는 아름다움을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VIP 작정을 하고 이제 사랑 나눔 축제를 계속해서 이어가는데, 전도라고 하는 것을 좀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도하면 숙제 같고 늘 생각하면 부담은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근데 전도는요,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쉽지 않나요? 지금 제가 너무 쉽게 말씀드렸죠? 전도는 뭐라고요?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입니다. 이게 자랑하는 게 바로 전도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랑스럽지 못하면 사실 어느 곳에 가서든지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참 어려운 일이죠. 사도 바울의 전도법은 무슨 전도 7단계 무슨 복잡한 그런 내용은 아니었어요. 가장 단순한 열정에서부터 전도가 시작된 것인데, 그건 하나님 자랑스러워하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고요? 아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바꾸어 말하자면 나는 복음을 자랑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른 것에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랑거리가 오히려 없어진 사람이에요. 이전 같으면 내세울 게 많은 사람이 바울이었죠.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세상의 학식으로도 가말리엘의 문화라고 하는 최고의 엘리트 교육, 어느 것 하나 뒤처지지 않는 그러한 자기 자신이 자랑스러웠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 이게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의 자랑밖에는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죠. 그게 무슨 자랑이죠? 예수님 자랑이에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이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여기 모인 우리들 중에도 이 자랑거리 없는 분 계세요? 집 자랑해라, 자기가 타고 다니는 차 자랑해라, 자기가 가지고 어떤 소유를 자랑하라고 하면 여기서 우열이 생기고 높낮이가 생겨요. 그러나 성도들이 자랑하는 건 그러한 정도가 아니고, 우리에겐 이 모든 것을 능가하는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자랑이시죠. 그 자랑으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뿌듯한 만족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들은 광야의 시절에 살았던 이들, 뭐가 물질적으로 부유한 게 있어서 그렇겠어요? 그러나 하나의 차이가 있었죠. 애굽하고도 다르고 가나안하고도 다른 그 이스라엘 민족만의 독특성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게 우리를 행복한 족속으로, 행복한 백성으로 만든 이유가 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 행복감에 겨워서 내 주님을 찬송하는 아름다운 일에 동참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그 담대한 선포와 함께 찬송의 이유를 알려주는데요, 그 찬송의 이유가 우리의 무너진 인생을 세우시는 회복자 하나님을 알려주면서 찬송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아멘. 이 시편이 쓰일 당시는 아마 바벨론 포로기 때 뿔뿔이 흩어져 버린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불려지는 그 바벨론 유수 그 시기죠. 성전은 무너져 버렸고 예루살렘 성벽도 다 무너져 버린. 근데 그러한 때에도 찬송하라 이렇게 외치면서 이 시편은 말하자면 시대적으로는 참 암울하고 상황적으로는 절망 그 자체죠.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면서 찬송할 이유를 가르쳐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게요? 무너진 그 백성을 세우시는 분,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그 백성을 모아주시는 분, 이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송할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가르쳐주는 거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건축자이십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의 꿈은, 인생의 집으로 말할 때 몇 층짜리 집을 짓고 싶으세요? 인생의 집을 말하자면 나는 어떠한 집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짓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게 꿈의 크기고 그게 비전의 용량일 텐데, 그게 어느 정도이든지 하나님은 그걸 버거워하지 않으세요. 내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셨지, 조금만 벌려, 참새가 모이 먹을 때 벌리는 사이즈만큼만 벌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용량을 키우고 비전의 높이를 높인다 한들 하나님이 부담스러워할 꿈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의 집을 건축하려 할 때 마찬가지로 저는 도전하고 싶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입을 크게 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집을 세우시는 분이고, 그것이 내 원대로 쭉쭉 세워지지 않고, 때로는 여러분 건축이 잘 안 돼가지고 중도에 멈춰진 드는 듯한 그런 건축물들이 있잖아요. 저기 북삼 가게 되면 아주 오래된, 거의 완전 폐허가 된 아파트 건물이 있어요. 흉측하죠.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 건물을 볼 때 소망이 없잖아요. 근데 말하자면 내 인생도 수십 년간 난 이래 왔어. 난 안 되는 게 내 운명이야. 만약 건축물로 말하자면 그렇게 폐허가 된 건축으로 내 인생의 집을 그렇게 단정 짓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건축에 있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춧돌이 되시고 머릿돌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과 성령이 기둥이 세워지게 되면요, 아무리 폐허인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인생의 집도 다시 재건축되고 아예 싹 다 새로 밀고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유능한 건축자이시기 때문에. 솔로몬의 시편이 그것을 노래하죠.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기서도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되죠? 건축자로 소개가 됩니다. 우리가 짓는 인생의 집, 교회라고 하는 것도 보이지 않는 유형의 건물보다 더 중요한 건 무형의 건물인데,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의 사이즈로 믿음의 공동체가 되느냐는 가늠이 안 돼요.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없죠.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꿈꾸는 만큼이 현재 우리가 지어질 그 집의 사이즈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건축자이신 하나님께서 폐허가 된 듯한 이 땅의 교회들,
우리가 부흥을 노래한다는 건 그 이면의 폐허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린 거의 마른 뼈와 같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마다 어디 잘 된다는 소식이 들려지는데 거의 없어요. 네, 없어요. 근데 이러한 교회들의 영적인 상태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은 건축자이심으로 불모지 같은 곳에도 하나님은 큰 산 집을 지으시는데 탁월한 분이시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다면 이 땅의 교회들을 새롭게 지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또 소망하며 기도할 용기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간다는 건 건축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라는 얘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실 우리의 인생의 집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 믿음만 가지고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이라고 하는 집, 모든 것이 건축의 비유로 들 수 있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시면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무너진 인생을 세우시는 하나님 체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보면서 담대하게 할렐루야 외쳐 부를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고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입니다. 3절 말씀이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마음이 무너진 인생들이에요. 외형의 지배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 지위와 직위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무너져버린 인생들이 참 많은 이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부분에서는 60, 70년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물질의 번영을 우리가 누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음의 상태로서는 그때하고 비교하면 너무나 황폐해져 버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그러한 우애와 사랑이 옛 시절엔 있었다면 지금은 나누고 베풀 것이 있어도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쪼들리고 궁핍하여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몸을 고쳐주시는 분뿐만 아니라 심의, 우리의 마음의 상심한 고통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대생들이 의과대학을 졸업할 때 흰 가운을 입고 선서를 합니다. 2500년 전에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오늘날의 내용에 맞춰 개정한 제네바 선언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골자가 되는 내용은 이거예요. 선서를 하는 거죠. 나는 환자의 건강을 가장 우선적으로 배려하겠습니다. 나는 환자에 관한 모든 비밀을 절대적으로 지켜주겠습니다. 자, 의사가 된다는 건 환자를 고쳐서 돈 벌겠다는 게 1차적인 목표가 아니었던 거예요. 첫 시작은. 그러나 지금은 좀 달라져서 문제죠. 그러나 의술을 하면서 자신의 양심을 선언하는 의사 윤리에는 자신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누구에게 맞추고 있어? 병든 환자들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땅의 가장 이상적인 의사도 그러하다면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상심한 자들을 고쳐주시는 하늘의 의원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병든 자, 아픈 자, 우리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배려하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함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분이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올 이유는 너무나 충분한 것이죠. 아무리 이 땅에 여러분 명성이 드높은 의사라 하더라도 오진율 제로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탁월한 의사도 오진하기 하지는 일은 종종 왕왕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판명만 문제가 아니고
병명이 드러나도 못 고칠 병들이 많으니까 의료 행위 자체를 거부하는 일들도 많아요. 그게 바로 이 땅의 의사들의 한계라고 한다면, 하늘의 의원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은 오진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깊은 절망과 고통과 아픔, 그것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아셔서,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속마음을 주님께 수술대에 오른 환자처럼 내어놓지 않고 그것마저도 꼭꼭 감추어둬서 문제지, 그걸 주님 앞에 내어놓기만 하면 주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의 고통의 문제를 진단하시고, 진단하실 뿐만 아니라 처방하시고, 처방하신 뿐만 아니라 온전히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본인의 사명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그 시작과 마침에서 우리 예수님의 의료 행위의 핵심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쳐주시는 바로 그러한 치료라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살다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병명조차 모른 채 꽉 막힌 듯이 상태적으로,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내가 힘들다는 걸 아는데, 왜, 무엇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는지조차도 모른 채 자기 안에 갇혀 지내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고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 되심을,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갈갈이 찢겨진 상태에서 유리잔처럼 산산이 조각나서 그 날카로운 조각으로 나도 찔리고 다른 사람도 찌르는, 그게 마음의 상함이에요. 근데 이렇게 마음이 상심한 인생들을 누가 보담아 줄까요? 누가 싸매어 줄까요? 누가 나만큼이나 나를 걱정해서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고쳐주실까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밖에 우리에겐 없습니다. 그런 이 밤에 우리가 어디로 가서 위로를 받고 어디에 누구에게 하소연해서 고침을 받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하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몸과 마음 병들고 아파서, 상태로 말하자면 누구나 병들고 누구나 아파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고치시고 싸매시고 세우시고 불러 모으시는, 우리 인생을 고쳐주시는, 무너진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와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 마치 내 영혼의 수술대 위에 올라간다 하는 심정으로 주님 알아서 해 주십시오. 진단도 주님이, 처방도 주님이, 치료도 주님이 하심이 맞습니다. 선의사는 사람을 잡는 법이에요. 선무당이 사람 잡듯이 말이죠. 근데 요즘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각종 정보가 많아가지고 자기가 반의사가 돼서 의사한테 온전히 내어 맡기지 못해요. 물론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이치는 알면 더 모르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마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이 나를 고치시고 싸매시는 내 영혼의 치료자이시니
무너진 내 인생의 집을 다시 재건축하시고 온전히 새롭게 하실 이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내 인생을 받으소서. 그렇게 우리 무너진 인생의 회복자 되시는 주님 앞에 나와 오늘 이 밤이 다시 한번 치료받고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